디모데전서 5장.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네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 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집가고자 함이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네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네 위장과 자존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디모데전서 5장 말씀을 가지고 한 가족을 이룹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대부분 세대를 구분할 때 출생 연도를 기준으로 나눕니다. 베이비 붐 세대, X세대, 그리고 밀레니얼 세대, G세대 이렇게 나눕니다. 아무래도 각 세대는 사회적, 경제적 경험이 다르다 보니까 다른 가치관과 생활 방식이 나타나게 되죠. 이는 오늘날 세대 갈등으로 번지게 되었습니다. 베이비 붐 세대를 주로 기성세대라고 말하고 있는데 신세대, 즉 MZ세대는 이들 향해서 권위주의적이다, 전통에 매여 있다, 잔소리꾼이다, 꼰대다 라고 지칭하고 있고 반면 기성세대는 MZ세대를 향해서 버릇없는 세대, 자기만 아는 이기적인 세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러한 세대 갈등은 가정과 직장 그리고 사회 곳곳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교회도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갈등의 폭을 좁히고 서로를 이해하면서 한 몸을 이루어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다양한 세대, 다양한 각 지체들을 어떻게 사랑하고 한 가족을 이루어갈 수 있을지 우리에게 귀한 지혜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적으로 예배소 교회를 목양하고 있었던 디모데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다양한 성도들을 주님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갈 수 있는가, 한 가족으로 이루어갈 수 있을지 실제적인 지침,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죠. 먼저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나이 많은 성도를 꾸짖지 말고 내 어머니, 내 아버지처럼 대하라. 이렇게 지혜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윗세대를 향해서 예의를 지키는 것, 그리고 그들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임을 우리에게 도전해주고 있죠. 누구나 나이가 들면 몸이 연약해집니다. 또한 눈도 어두워지고 귀도 어두워지죠. 못 알아듣는다고 너무 느리다고 꾸짖는 태도를 가져서 되겠습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지께서 날 위해 일평생 이렇게 헌신해 오셨구나. 날 위해 오래 참으셨구나. 인내하셨구나. 사랑으로 돌보셨음을 기억하며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연장자들을 향해서도 공경하는 마음, 예의를 갖추고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삶의 지혜, 삶의 그 모든 역사를 인정하고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오는 길을 따르고자 하는 모습이 우리들에게 필요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반면 젊은 남성과 여성, 다음 세대들을 향해서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도전해 줍니까? 마치 나와 함께 자라왔던 내 형제 자매, 내 친동생처럼 대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피로 우리는 영적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부모님을 내 진짜 부모처럼, 내 아랫세대들을 내 정말 자식처럼, 손주처럼 대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지혜, 그것을 통하여 주님의 한 몸, 한 가족을 이룰 수 있음을 우리에게 도전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어서 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보면 교회에서 특별히 돌봐야 할 성도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과부입니다. 3절 말씀입니다.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여러 차례 고아와 나그네와 함께 과부를 존대하라, 이들을 내가 깊이 사랑하고 돌보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의 친히 재판관이 될 것이다. 그들을 향해 학대하는 자를 내가 벌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에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닮아서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연약한 지체들, 과부를 존대하고 사랑하고 실제적으로 도와주는 일,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교회에서 돌봐야 할 과부는 누구입니까? 말씀을 이어서 보면 실제적인 기준, 구체적인 지침에 대해서 말씀해 줍니다. 과부는 가족이 없어야 된다. 또한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어야 한다. 주야로 기도하는 사람이어야 하며 죄를 멀리하는 사람이어야 하며 60세 이상으로 재혼하지 않은 사람이어야 하며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만약 과부에게 자녀나 손주, 친척이 있다면 그들로 과부를 돌보게 하라 말씀하고 있죠. 모두 전부를 교회에서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가족이 먼저, 부양할 책임이 먼저 가족에게 있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8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가족을 돌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한 성도, 우리는 가까운 가족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돌봐야만 합니다. 우리 가족 친지들 중에 어려운 지체는 없는가 살펴보고 진실로 그들을 끌어안고 도와주는 것, 그것이 가족 안에 있는 사랑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또한 영적인 가족으로서 한 몸 된 교회 공동체는 우리 안에 있는 어려운 지체들을 실제적으로 내 가족처럼 여기고 사랑하고 섬기고 도와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가정이나 어려움이 다 있습니다. 문제 없는 가정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식 문제, 부부간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또한 건강의 문제. 검은 머리 파뿌리 될 때까지 사랑하겠다 약속했던 부부도 한 몸이 되기 참 어렵죠. 그러니 각기 다른 지체가 모여서 한 몸을 이루고자 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는 얼마나 더 어렵겠습니까? 사실 말이 안 되는 일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신 것처럼 우리도 각 지체를 볼 때 눈을 맞춰야 될 것입니다. 같은 눈높이로 바라볼 때 그때 우리는 사랑할 수 있고 같이 견뎌낼 수 있고 인내할 수 있는 것이죠. 날 위해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어질 때, 십자가 위에서 모든 피와 물을 쏟아내신 그 보혈 앞에 우리가 서게 될 때, 내가 견디지 못했었던 내 지체를 보며 인내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고 품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우리 교회 공동체를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내 교회, 그리고 내 영적 가족들, 내 부모님, 내 자식, 그래,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한 몸 되게 내 가족으로 묶어주셨구나.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한 가족, 주님 안에 영적인 사랑의 가족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